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 말하죠. 교회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라고 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손에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빡세게 기도할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부활주일이 대망의 부활주일이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1년의 사순절 또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 깨닫게 되며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2주간에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도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두 개가 있다면 이게 무슨 이단적인 말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관계에 돌입했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엮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개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오직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건방 떨 수가 없어요. 주님,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보겠습니다. No way.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신 십자가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늘상 믿음의 결단과 결의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나는 세상적인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면서 주님의 일을 선한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상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은 각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질 수 있는 자기만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구절들을 병행 구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선택했어요. 그 구절들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문장 구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의미상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병행 구절이라 말합니다. 병행 구절이라는 것은 특정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의 어느 특정한 구절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 요거를 병행 구절이라 말합니다. 오늘 세 구절은 병행 구절입니다. 이 병행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자기 십자가란 말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자기 십자가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내 십자가, 제 십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세 구절 본문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모든 구절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제자의 핵심 세 가지를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핵심 원리들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게 나와 있어요. 세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기본이 있고 출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됨의 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성을 쌓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왕국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무장해제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부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딴 인간이라고 자기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반드시 집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꼭 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십자가를 종교적인 성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귀한 거라서 내가 보고 있기도 너무 아까운 것이라서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어깨에, 자기의 등에, 자기의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직접 지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요, 항상입니다. all the time, always. 항상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가며 누구를 위해서 가는가, 이런 목표 지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명예를 쫓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을 쫓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을 쫓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성공 이런 거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권력을 쫓아요. 세상 성공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것이 자기가 가는 인생의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답습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원리들, 오늘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세 원리들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구절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시에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러한 원리들이 동시사건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요, 자신에게 합당한 자신만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십자가가 있어요.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의 십자가, 모든 성도들의 십자가, 선교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나에게 힘이 남아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어요. 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다 보니까요,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딱 맞는 자기에게 합당한 그러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십자가란 소리를 이렇게 많이 읊조리고 있는데, 우리 귀에서 십자가란 소리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예수 까닭에 당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까닭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고난이 있어요. 죄 까닭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의로움 까닭 고난이 있어요. 주님 까닭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자기 십자가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을 버렸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을 버렸다고 가정할 때 믿음을 버리면요, 겪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인생의 불이익 같은 거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을 아픔, 고통,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것이 믿음 까닭에 자기 십자가를 지기 까닭에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요, 일방적으로 이것은 내 십자가야, 이렇게 십자가를 여긴 채 참고 살아야지, 육신의 질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지,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픈 것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며 이것은 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이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몸 관리를 안 합니다. 폭식을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서 위장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장병을 앓는 사람이, 이런 위장병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관리하라고 건강 원리와 건강 법칙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음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때로는 좋은 약도 먹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사생활로 인해서 발생된 위장병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방탕한 생활을 해요. 사치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필경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난을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령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들이 다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분명한 죄악과 허물, 욕심과 교만으로 생긴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라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죄의 결과일 수 있고 죄의 열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는요, 우리 돌이켜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삶의 원리를 바꿔야 되고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놈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획책하고 계략을 꾸미는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자꾸만 지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믿음 생활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남은 저렇게 해피하게 사니까 믿음 생활 해피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거우면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시 내려놓으라고 마귀가 속삭여요. 왜 너 혼자 십자가를 지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저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에게도 덕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귀는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유도합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때 용감했던 베드로가 나타냈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단 말이죠. 우리 스승이 험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 제자들 입장에서 베드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좋고 선한 의도로 주님, 십자가를 져서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항변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기억하세요.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듭니다. 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대 설렁설렁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통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더 밝게 드러내야 되고 십자가로 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질까요?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 허식이에요. 허례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거짓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사랑이 아닙니까? 믿음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 생활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신과 66권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바치고 모든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고 선교사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지수를 더 높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재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관리와 세상적인 성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지능과 모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이 시간 던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물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생명을 다 바쳐서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에서 나오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생 내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매일매일의 평생 과업이에요. 매일매일. 하루 이틀 십자가 지는 거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평생 과업입니다. 반짝 한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날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모진 날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감정이 내키는 날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감정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활하는 거, 습관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 습관화되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평생 내내 지는 겁니다. 세 번째 자세입니다.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소유와 힘과 지식을 드리는 것이고 손해와 희생까지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각오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하잖아요. 믿음 초보일 때는요, 우리 주님 앞에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자식 성공도 필요하고 교회 부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달라고 요구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잖아요. 주머니 열어서 드려요. 다 드렸는데 주머니를 또 뒤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 있는가?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미숙한 신앙인은 받기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계속해서 드립니다. 희생과 손해를 각오한단 말이죠. 여기 4년마다 한 번씩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요. 주로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합니다. 제가 한 2번인가 가봤어요. 뭐 그 이후에는 기회가 안 돼서 못 가고 있는데, 갔을 때마다 제가 좀 인상 깊으면서도 뭐가 좀 의문시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6일 동안 선교대회를 하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는 사회 보는 사회자 목사님이 나와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누구를 초청하냐면은 참석한 분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강대상 밑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초청의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는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돼 있어요. 고조가 돼 있으니까 한두 명이 일어나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대회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한두 명이 일어나니까 뒤에서 삐죽거리다가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앞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또 일어납니다. 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어떤 해에는 200명이 몰려났어요. 200명. 이 강대상 앞에 200명이 와갖고 나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뭐 뒤에 있던 분들이 막 이게 선교사님 후보생들에게 박수도 쳐주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업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때 몇 년도에 선교대 때 와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강대상 앞에서 약속했던 사람이 과연 선교 현장에 가서 얼마나 실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가 조사해 봤더니 200명 가운데 단 10명만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감당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에요. 갑자기 흥분돼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엄숙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요, 주님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진행돼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니란 감상이 아니라 실제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있어요. 이제는 자신을 죽이면서, 여러분,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를 짓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 십자가 못 져요. 내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옛 지체가 살아있어요? 혈기가 살아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성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거 죽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살아있는 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자기 십자가 못 져요. 자기 십자가 지다가 성질 내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다가 남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시험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 내가 썩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냉장고에다 큰 글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그분은 볼 때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썩고 죽어야지 맨날 자기의 심장을 다지고 영혼을 다지고 결심한다. 그래서 글귀를 써놨는데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야, 저 말씀이 우리 집 냉장고에도 나를 위해서 붙어있을 말씀이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스스로 죽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집과 고십과 옛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로 살고 또 이웃이 살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명을 쫓아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답은 반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거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혼자 지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도와주면요, 어저께까지는 그 일이 죽을 일이었는데 보니까 그거 견딜 만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까마득하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조차 다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짐을 대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혼자 지려고 노력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다 보면요, 십자가가 내 생각보다 가볍고 내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혹시 그간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그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벗어버렸거나 잊고 있었거나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찾아서 다시 한번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4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